네, 주안의 만나 11월 10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요. 가나안 정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를 볼 때에 사울, 다윗을 이은 그 왕국의 최고의 번영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의 번영, 이때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었던 가나안 정복기의 완성된 시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시각입니다. 애굽 지경에서부터 해서 블레셋의 영역들까지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면서 솔로몬의 시대는 약속의 땅을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과정 속에서 나라의 내부와 외부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지요.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궁전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한 20년입니다. 20년 정도 돼요. 이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진 성읍들을 그가 또 재건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거기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하마소바와 다드모를 정복을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그 통상로, 무역로를 지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의 통로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그 변방의 성읍들을 강화시키고요. 그곳에 성들을 쌓고 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왕이 가져야 되는 의무답게 백성들의 안위와 번영을 위한 정복과 안정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역군으로 삼게 되는데요. 자,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시대 역시 출애굽에서 시작이 되었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거쳐서 여전히 진행 중인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며 이것의 완성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년의 긴 시간 동안 건축과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이 되었고요. 가나안 민족들은 15만 명 정도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리인의 역할들을 감당하였고 말 그대로 가나안 민족들은 하급자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당히 강압적인 정책이 이후에 여로보암을 통한 반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9장에서 예언되었던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학설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대적들을 복종하게 하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심으로써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나가십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올렸던 기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이행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장점만 부각시켜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범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약점은 그가 이방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인 아내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정략 결혼 안에서도 구별되게 행하였던 그의 모습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도 그 여인을 다윗 성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만들기까지 그 집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녀를 다윗 성에 머무르게 합니다. 자, 이것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역대기의 해석은 그녀를 다윗 성에 이렇게 잠시 머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솔로몬의 의도는 그녀의 집은 성전이 있는 다윗 성과는 구별된 곳에 이렇게 두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배와 절기들을 이끌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 규례에 따라서 행하면서 그에게 영적 리더십이 발휘되게 됩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이 드려지게 되고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제사장들의 모든 역할들을 그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왕의 명령한 바를 어기지 않고 잘 따르면서
안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고 외적으로는 적으로부터 경고하며 그 백성들은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표본이 보여지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들어간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솔로몬 역시 이것을 진행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순종의 자세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요구되는 노력들과 열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열정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속도와 힘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방향이니까요. 솔로몬의 그의 모든 열정을 순종을 기반으로 하였던 것처럼, 열정의 순종을 기반으로 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관점,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범인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 나아가고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